오늘도 하나님이 기대가 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받은 위대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고 보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안 했네요.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마음을 담아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쏟아부으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막 신입생이 올라가면 검사를 하게 됩니다. 무슨 검사냐면 학생의 정서 행동에 대한 특성 검사를 하는데 2017년부터 한 가지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해,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점검하는 체크 칸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018년 두 해 동안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중학생의 8%가량이 고등학생의 6%가량이 자해를 해보았거나 지금도 몸에 상처를 주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통계는 아이들이 거기에 체크를 하면 그에 따라 부모님에게 혹시 연락이 갈까 봐 아니면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올까 봐 불편하기 때문에 아직 미처 얘기를 못했을 뿐이지 전문가들 생각에는 대략 한 15%에서 많게 보는 사람들은 20%까지 10명 중에 많게는 2명까지도 자해 경험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실제로 이 상담 전문가들은 청소년 자해의 심각성을 심리 사회적 재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이 유명한 SNS에 샵을 누르고 검색을 하게 되면 샵 자해라고 검색을 하면 그 해시태그에 따른 결과물이 5만 8천여 건이 나와요. 보통은 그런 것들을 숨기기 마련인데 공개한 사람들만 해도 5만 8천여 건이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해를 한다는 건 우리 어른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면 이건 큰일 나잖아요. 뭐 정신병이 있나 싶을 정도로 걱정스러운 상황이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것을 자해를 하고 그것을 자기 SNS에 올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또 좋아요를 이야기를 하고 공감해주고 본인들에게도 그렇게 그걸 비슷한 경험들이 이런 어떤 자해가 사회적 문화가 돼버린 건 어째서일까요? 우리가 보기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이런 가슴 아픈 행동들이 청소년들 가운데 유행이 되고 해시태그를 붙일 만큼 자신 있는 일이 돼버렸을까? 정운선 경북대 교수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말하기를 자해를 하는 이유가 이 환경이 너무 압도적으로 고통을 주고 혼란을 주고 힘들게 하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자기가 무감각한 존재고 공허한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인 걸 인식하고 싶어서 자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고 싶어서 자해를 하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자해를 하는 거고 정신병 걸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버릴 것 같아서
미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이 너무 현실의 고통이 커서 작은 고통을 내 몸에 주어서 그 현실의 고통보다 여기에 집중하기 위하여 작은 고통으로 큰 고통을 이기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게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만큼 청소년들의 상황과 삶이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가 너무 괴로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른들이라고 좀 다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참고 견디다가 결국은 폭발해 버려요. 아이들처럼 분출을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알다시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1위이죠. 잠깐 내려왔다가 3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위를 재탈환해 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OECD 가입 국가의 평균치의 2배예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하루 평균 37.5명, 38명이 하루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다니면서, 어제도 여러분이 다니면서 봤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 회사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속으로는 시커멓게 썩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견디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절박하고 괴롭게 사는 사람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하루를 힘들고 어렵게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 고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비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의 편지를 받았던 그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당시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정부가 자기들의 종교를 믿지 않고 황제를 믿지 않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신으로 믿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탄압을 해서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회사를,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다 해고를 당해야 했습니다. 세금을 말도 안 되게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더 내서 결국은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극단적인 환경으로 내몰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상한 거죠.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하고 길을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더 어려워지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와야 하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써서, 특별히 1장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위대한 상속자니까 더 이상 패배자처럼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며 살지 말고 오히려 환경이 어려워도 찬송하고 기뻐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의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밀어넣고 억지로 웃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옵니다. 이런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위로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아주 분명해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또 내가 나의 구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삶이 엉망인데 하나님이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기는 할까? 기도는 할 수 있을까? 기도할 염치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죄의식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거 못 이루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계시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을 때 그 복음의 의가 나타나요. 여러분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의의 병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계시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이상 반드시 성령님 여러분을 계속해서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버티라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분명하고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또한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그게 분명해진다면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낙심할 필요 없다, 패배자처럼 살 필요 없다,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며 살 필요 없다. 네가 승리자야. 너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 그 얘기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gat혀 있어요. 그 감옥도 지금 몇 년째 있는 건지 모릅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서바나, 스페인이죠.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의 땅끝이라 불렸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이 모여진 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만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죠. 거기서 옥에 갇히죠. 재판다운 재판은 결정도 되지 않은 채 총독이 총독이 바뀌는데도 계속 구류되어 있어요. 도대체 언제 이게 이루어지는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로마 법정으로 신청을 하게 돼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되면서 꼬일 대로 꼬였어요. 이건 계획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로마 가서 사형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은 어디 갔습니까? 왜 이렇게 내 상황이 꼬여야 되죠? 왜 이렇게 내 환경이 내가 기도한 대로 기대한 대로 되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는데 왜 이렇게 되죠? 그때 당시에 바울은 다 알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죠. 로마로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울의 기록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는 바울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읽은 3절부터 14절까지는 원래는 한 문장으로 연결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9절마다 끊어져서 기록이 돼 있지만 원래는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외치고는 막 그의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서 막 외치다가 14절에 가서 또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로 마침표를 그제서야 찍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1절과 2절에 인사말을 한 후에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힘들어하는 에베소에게 나도 똑같이 힘들었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찬송하리로다 하고 탁 하고 나니까 기쁨이 넘쳐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신 분이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고 기업을 삼으시는 분이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쉴 새 없이 그가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멈출 수 없어서 막 폭발하듯이 쏟아져 나오는 바울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옥에 갇힌 채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비전이 모두 꺾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께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바울과 같은 동일한 기쁨과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기쁨과 감사가 쏟아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위대한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강조하는 포인트예요.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오늘의 현실과 괴로움을 이기고 바울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격이 터져나오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복의 근본을 알라. 복의 근본을 알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의 상속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그 복은 무엇인지, 복의 근본, 다시 말해서 복의 뿌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받을 복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은 어떤 복인가? 차원이 다른 복이고 근본이 다른 복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하던 복과는 다른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복과는 차원이 다르고 근본이 다른 복이다. 이걸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우리가 겪는 오늘의 고통, 오늘의 괴로움과 답답함도 기어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기적을 이뤄내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복은 오늘 우리의 고통과 힘겨움과 괴로움이 결국엔 내일에 반드시 기쁨과 감사와 간증으로 바꾸어 놓는 기적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괴로움이었지만, 그가 고민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늘의 괴로움과 한숨과 기도와 눈물이 반드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이었구나. 그때 내가 괴로워서 울었더니 그 울면서 했던 기도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이렇게 길이 열려지는구나. 그때 기도 안 했다면, 그때 내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반드시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에게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보면 4절, 5절, 6절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너희는 어떤 존재고 무엇이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복은 차원이 다른 복이다. 근본이 다른 복이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 받을 복이 아닙니다. 받은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의 근본, 그 뿌리가 어디에 내렸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은 땅에서 시작되는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복입니다.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며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복입니다.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환경은 어렵고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복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준으로 보면, 근본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이 하늘의 복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은 오늘의 고통을 바꾸실 수 있는 기적의 복입니다. 오늘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이 주저앉아 버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정말 괴로움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할 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이 복의 근본, 뿌리, 하늘,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무엇이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 복의 뿌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강조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서 근본이라는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태초, 시작, 원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원인이고 완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알파요 오메가라. 그리고 그 앞에 뭐라 돼 있었죠? 어린 양이 말하기를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라는 법적인 용어, 도장 찍을 때 딱 찍히는 그 용어, 지불 완료, 계산 완료, 그걸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고, 계시록에 가서는 그 마지막 때에 이루었도다, 승리의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를 시작하시는 분이고 끝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 뿌리를 두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복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 위대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본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근본, 이 근본의 복,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은혜, 리뎀션, 구속하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을 사고 우리를 속량하신,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우리를 주님의 것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오늘 이 자리에 혹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가족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오신 분들, 여러분도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이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고난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자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 여러분 반드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이것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장에 기업이란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해요. 기업이란 단어는 땅을 상속받을 때 그걸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아들들에게 땅을 주었죠. 부모님 모시고 살라는 의미로 장자에게는 땅을 2배로 주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도 아들들에게만 땅을 주었어요. 이제 딸에게 주면 남의 집하러 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까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면서 기분 나쁘게 차별하나, 왜 아들 딸이라고 하지. 근데 이 아들들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기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상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자는 반드시 상속받게 돼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없는데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둡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조건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 환경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후에 물 위로 오라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 가사 기억나시나요? 그 고백의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요동치는 이 파도 속에, 풍랑 속에 배 안에 있는데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배 안에 숨어보기도 하고 풍랑이 지나갈 그냥 기다려보기도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죠? 풍랑이 다 지나간 다음에 평온한 곳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우리가 노력해서 거길 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풍랑의 한복판에 서 계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풍랑을 보는 게 아니라 풍랑 속에 예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복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풍랑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풍랑 속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처럼 믿음이 생겨요. 주님, 이 배가 안전한 것 같은데 주님이 계시면 풍랑으로 뛰어들겠습니다. 배 안에 숨어 있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생겨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뛰어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말씀하시자마자 뛰어들어요. 뛰어드니까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능력이 주어진 상속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 주목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풍랑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십시오. 살다 보면 문제는 누구나 있어요. 근데 문제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주목하시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딛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복의 근본을 알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는 우리가 복의 근본, 뿌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의의 병기가 돼서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여러분이 세상이 사단이 두려워할 무시무시한 무기,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존재가 돼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는 무려 160번 이상을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만 36번, 오늘 읽은 1장 1절부터 15절 안에만 9번. 왜 바울이 이 단어를 강조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려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아무리 알아도 살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게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남의 집 자식은 아무리 뭔가를 해도 그건 남의 집 자녀고, 우리 집 자녀는 존재만으로도 귀한 거예요.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업적을 세우고 놀라운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뭘 하든 안 하든 그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이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이상,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이상,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왜 중요한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게 중요한가? 그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는 건 내가 노력을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맺어지는 것이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주목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노력으로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구나. 내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구나.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라고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목적이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 뜻이 뭘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되라고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이라는 단어, 이 케필라이오라는 단어는 정렬하다, 뭐 다시 바로 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군대에서 아니면 옛날 학교에서 기준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쫙 새로 서지 않습니까? 암흑의 기준하면 거기에 맞춰갖고 다 좌우로 정렬, 양팔 간격 나란히 하면 막 맞추지 않습니까? 정렬되는 상태예요. 다시 말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정렬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정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렬을 해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면 힘들고 피곤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시면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돼요. 하다가 잠깐 멈추면 답도 금방 빠져나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그래서 평생을 공부를 해야 되나? 어디 학교를 진학해야 되나? 아니면 무슨 일을 시작을 해야 되나? 항상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외부가 아니라 내 속에서 샘물이 솟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솟아나게 하십니다. 결국 속량이란 건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란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하십니다.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건 아닌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렬이고 통일이에요. 오늘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질서를 그리스도로 다시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살고 내 가치관대로 살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기준을 재정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복을 주어 이름을 크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 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 그게 여러분입니다.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학교가 잘 되고 여러분 직장이 잘 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좋은 직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 되는 거예요. 이삭은 우물 팔 땅을 찾아다니지 않고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어요. 4번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어떻게 이걸 누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렬함으로. 자, 아브라함도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근원이 되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정렬, 다시 정렬하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죠? 2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고 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물론 아브라함 안에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산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내려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란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어요. 다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길 끝에 우리 살리실 거야라는 믿음은 있지만 과정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막 산에 올라가는데 맥없이 올라가는데 이삭이 옆에서 번제물 어디 있냐고.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면서 대성통곡했을 겁니다. 하나님 참 잔인하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말하기 전에 앞서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22장 2절을 읽었는데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뭐라고요? 그 일 후에. 그 일이 뭘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시고 테스트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 후에 그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삭이 태어난 거죠. 이삭과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아들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아들이 그의 인생의 기준이 된 거예요. 제가 아버지 목회하시는 걸 봤을 때도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직장 좀 주십시오. 근데 직장이 딱 주어지면 삶의 중심이 직장을 기준으로 정렬돼요. 자녀 주십시오. 자녀를 기준으로.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질을 주십시오. 물질을 기준으로 정렬이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정렬을 하셨지만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을 기준으로 다 정렬된 걸 보고서는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시려고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인생이 내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믿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서 낙심하고 넘어질 때마다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정렬 다시 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정렬을 제대로 못했을 때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재정렬하게 한 것, 이게 하나님이 번제를 바치라는 사건의 진짜 의도예요. 이삭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정렬하고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 여러분 가장 근심케 하는 게 뭡니까? 돈과 염려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이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다가 그 가시던 불이 우리를 막아서 좋은 땅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돈이 기준이 돼서 인생을 정렬하면 돈 벌러 나가야 돼요. 다들 하나님이 돈보다 아래에 있고 돈이 우리의 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바꾸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깊은 고난의 중심에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성령님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건 내 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다시 정렬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를 맺어서 위대한 상속자의 기업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웅덩이 파는 것은 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힘을 쫙 빼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힘 빼는 게 중요해요. 힘을 쭉 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다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힘든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요.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도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뿌리를 내린 것이 이 땅의 복이라면 그리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서 그분의 피값을 사신 바 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잘 정렬했는가? 여러분은 그거 잘 되고 있다면 이미 복을 누리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여러분이 때로 주저앉아도 예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결국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남의 속도 모르고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를 알았기 때문에 진짜를 소개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반주를 들으면서 기도할 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잡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잔인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인생을 다시 정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진짜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진짜를 누리기 원합니다. 진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여 내 인생을 다시 정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경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주님이 참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보니까 우리가 이 복을 자꾸 떠나서 하나님 안타까우신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를 끝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뜻 앞에 우리를 정렬하겠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여 다시 한번 재정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 이상의 복, 하늘의 놀라운 복, 오늘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기어코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놓으시고야만은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혹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이 복에 들어올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오늘 그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니 주님,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다라고, 나도 그 복에 동참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